8월 21일 금요일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료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0장입니다.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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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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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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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0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으로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앞서 17절에서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8절에서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진노하실까요? 도대체 인간이 무엇을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께서 이토록 진노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이시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어리석음과 끝없이 타락하는 인간의 죄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나름 잘 해왔다고 자평합니다. 그래서 본문의 내용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신앙의 연륜이나 신앙생활의 잘잘못을 떠나 인간 본연의 모습을 바라본다면 그것이 크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입버릇처럼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사실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죄인이며 그 죄가 우리를 얼마나 비참한 존재로 전락시켰는지 명확하게 아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신앙의 연륜이나 직분 등 자신을 하고 있는 것들을 벗어버린 자신을 바라본다면 스스로도 놀랄 것입니다. 오늘 하루만 하더라도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자신이 지었던 죄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혹시 대수롭지 않은 죄라 생각하고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거나 그만한 죄쯤은 조금만 노력하고 신경 쓰면 해결할 수 있는 아무것도 아닌 죄로 교만하게 생각하지는 않는지요. 하지만 죄로 인해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자기 자신에 관해 정확히 지식을 갖는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앞으로 더욱 바짝 다가가게 하는 동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죄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든 경건치 않은 죄입니다. 불경건을 영어로 말하면 갓리스니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글자 그대로 읽는다면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불경건의 죄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본문 말씀 21절이 명료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할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등을 돌리는 것, 이것이 바로 불경건입니다. 다시 말해 불경건이란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는 태도입니다. 창조자이신 그 하나님을 피조물로서 온전히 영광스럽게 생각할 인간으로서 그렇지 아니하고 우습게 함부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불경건입니다. 그런데 이 죄가 특별히 고약하고 나쁜 까닭이 있습니다. 그것은 21절에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면서도 무시하고 모른 척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차라리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면, 감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알면서도 하나님을 모른 채 하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더욱 진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지게 됩니다.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19절은 그것에 대해서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가운데 보이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인간에게는, 우리에게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는 말입니다. 종교개혁가인 존 칼빈은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을 늘 새롭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계속해서 신선한 물방울을 우리 마음에 떨어뜨려 주신다라고 그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지음받은 그러한 존재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이 계심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는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문명의 혜택과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한 자라 할지라도 신을 찾는, 하나님을 찾는 종교의 씨앗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종교적 인간이라는 호모 렐리기우스라는 그런 어떤 용칭으로 불리울 뿐만 아니라 이 지구상에서 역사가 시작되는 그날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종교가 없는 부족이나 도시나 국가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심을 아는 의식은 인간의 골수에까지 깊이 박혀 있어서 그것을 지워버리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며 차라리 천성을 바꾸는 편이 더 쉬울지 모른다라고 칼빈은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아이가 세상에 태어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본능적으로 자기의 부모를 찾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도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2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물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명백한 표적을 새겨 놓으셨습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또렷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못 보았다거나 모른다는 구실을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천지 만물을 바라보면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계심을 자연히 알게 됩니다. 천지 만물이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이 지닌 신비로움을 바라본다면 창조자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 큰 증거가 됩니다. 우리 몸의 한 세포를 바라만 봐도 생명의 신비와 경이로움은 창조자 하나님을 계신 것을 부인할 수 없는데 우리 몸이야 두말 나위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자연 만물을 보나 우리 자신의 몸을 보나 이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얼마든지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을 무한한 지혜와 권능으로 유지하고 다스리시며 보존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천지 만물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질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마음속 깊이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능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고 이 천지 만물은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교과서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분을 영화롭게 못한다는 논리는 절대 성립할 수 없습니다. 그분에게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도 섬기지 않을 뿐입니다. 자기들의 생각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뿐이죠. 그러면 왜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 줄 알면서도 고의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이러한 불경죄를 범하게 되는 것일까요? 우선 그 첫 번째 이유는 인간의 마음이 죄로 인해서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절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부패한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그 죄악의 욕망의 잡초가 그 마음을 온통 뒤덮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는 하지만 그분을 영화롭게 할 만큼 능력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인간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22절에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자칭 지혜롭다 하는 것은 거짓 지혜입니다.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것보다 순종하지 않는 길을 택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을까? 덜 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을까? 이것을 궁리하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지혜입니다. 이렇게 자칭 지혜롭다 하는 자가 찾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오늘 본문 23절부터 25절까지 우상 숭배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사람들의 눈에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훨씬 더 자유롭고 편안해 보이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자들이 우상을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상 숭배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섬기기에 편한 신을 만든다는 것이죠. 자기 마음의 편한 방향으로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부담스러운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는 진정한 예배를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생활을 가르치시면서 순종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 엄하게 회개를 요구하십니다.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요구는 죄로 인해 부패한 마음을 가진 인간에게는 대단히 거추장스러운 짐일 뿐입니다. 결국 피난처로 찾는 것이 우상 숭배인 것이죠. 하나님은 인격적인 신인데 반해 우상은 비인격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과 같은 것을 전혀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상 앞에서 회개하고 통곡한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람들이 우상을 좋아하는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인간의 본성은 천성적으로 하나님을 부담스럽게 여기고 멀리하기를 원합니다. 부담스러운 하나님보다 대신 자기에게 편리한 신을 찾아다니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사람들은 형상을 가진 우상을 선호했습니다. 그들은 짐승이나 해와 달과 별, 그리고 나무와 돌들을 사람의 형상으로 만들어 섬겼습니다. 반면에 오늘날 우상은 형상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물질과 명예와 권력과 건강, 그리고 인기 등 보이지 않는 우상을 섬기기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섬기기에 편리한 신을 만든다는 것이죠. 두 번째 특징은 마음의 정욕을 충족시키기 위한 방편인 것입니다.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정욕은 끝없이 쾌락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정욕은 특히 금지된 쾌락을 좋아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악착같이 하기 싫어하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은 기어이 하고 싶어하는 부패한 마음 때문입니다. 잠언 9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는 말이 있듯이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그런 어떤 말씀을 할 때 더욱 쾌감을 느끼는 못된 근성이 있습니다. 간혹 자기의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도를 즐기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의 마음 밑바탕에는 금지된 쾌락을 추구하는 인간의 더러운 욕망이 죄된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24절에 보시면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성적 타락이라는 이 단어와 결부시켜 말씀하고 있을까요? 예나 지금이나 성적 타락은 우상 숭배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당시 로마나 고린도는 우상의 도시로 유명했지만 동시에 성적으로 매우 문란한 도시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겉으로는 신을 섬기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그 이면에는 인간의 쾌락을 즐기기 위한 무서운 죄가 그 가운데 만연했던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면 할수록 우리들은 자기의 쾌락을 추구하는 함정에 빠집니다. 우상 숭배 안에 자기의 욕망을 충족시키려는 본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인간을 신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신으로 보기 때문에 관심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을 신이라고 생각할 때 자연히 인간은 신처럼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어떤 망상에 빠지게 됩니다. 이 잠재력만 개발하면 누구나 굉장히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그러한 공상에 빠집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섬기고 그를 영화롭게 하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상 숭배, 자기가 만들어 놓은 우상에 빠져든다는 사실입니다. 우상 숭배 안에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앉히려는 교만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상 숭배가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입니까? 피조물로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 죄야말로 얼마나 무서운 죄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를 끌어들일 수밖에 없는 죄가 되는 것이죠. 23절에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바꾸었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말에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것과 바꾸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피조물로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이처럼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그 무엇을 내 마음 가운데 우선순위로 삼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만큼 무서운 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아직도 나라는 우상을 버리지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실상은 그의 영광과 존귀를 전부 자기가 받으려고 하는 나 중심의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니어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과 명예와 권력과 인기와 건강, 자녀를 우상화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아 세상에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그 허무한 그것들로 채우려고 한다는 사실이죠. 오히려 그것들을 취하려고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그것들을, 세상의 헛된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들이 우리를 온전케 하지 못합니다. 영원히 우리를 채우지 못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만이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그 무한한 지혜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우상을, 내가 우상시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루빨리 깨트려 버려야 합니다. 그것을 그대로 두고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헛되게 믿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절대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아니, 진노하신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에서 사도 바울이 소리 높여 무엇이라고 찬송하고 있습니까?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단순히 그의 삶 가운데 잠시 이루어지는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우리의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자로 섬기고 구주로 고백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바울처럼 이러한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은혜 속에 살고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며 감사치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현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그 은혜를 나누지 못하고 있지만 더욱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혹시 세상의 헛된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던 마음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자신을 바라보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창조자여 구원자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에게 부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로 통하여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주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감사치도 않는 불경건의 죄를 짓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육식의 쾌락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또 내 삶에 우상화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며 찬양 드리는 삶이 되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 감사하지 못했던 우리의 아버지, 연약한 말씀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경건의 죄를 정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들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쾌락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그 조금 미련할지라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될수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주님만이 그 우상화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만을 예배하며 찬양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그 주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수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 앞에 우리는 부모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창조되신 주님을 의지함으로 통하여서 주의 인도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어서 이 어려운 시대의 상황 가운데 아버지의 그 어려움에 휩쓸려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하나님 믿음 주심을 통하여서 이 믿음으로 통하여서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될수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이 어려움을 딛고 일었음으로 말미암아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될수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여서 8월 31일까지 부산 지역에 비대면으로 저희가 예배를 드리라는 행정 명령이 있어 저희가 금요일 저녁 함께 모여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있는 곳에서 기도하면,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과 가정을 위해서 함께 마음 모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환경입니다.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게 된다면 헷세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하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과 사람들의 손이 들려지는 빛과 소금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묵묵히 참고 견디며 이겨나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며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예배와 경건의 삶으로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는 복된 우리의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가정과 개인을 위하여서 한 번 더 마음 모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 번 더 저희가 마음 모아 기도합니다. 하나님, 상황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어려운 환경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들의 믿음을 잊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상황의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뜻 가운데 하나님 바라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의 손이 들려지는 삶 살게 도와주시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아버지 하나님의 손을 들어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묵묵히 그 길 걸어가게 하옵소서. 묵묵히 그 길로 아버지 하나님의 걸어갈 수 있는 저를 들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너는 가운데를 지어 붙들어 주심으로 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세가 아버지 하나님의 저들의 삶을 통하여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모이지 못하는 상황,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가정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경건의 삶을 살아가려 합니다. 가정에서 기도와 아버지 하나님이 나가려 합니다.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는 복된 예배를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 성공적인 예배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때일수록 이 시가 더욱더 기회를 삼아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받으며 아버지 하나님 나가는 우리 가정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위기의 기회를 잘 살려서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뜻 가운데 우리의 가정의 예배가, 우리의 가정의 기도가, 우리의 가정의 아버지 하나님 찬양이 올려 퍼지는 복된 아버지 하나님 가정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너를 가운데로 주여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원하시는 뜻 가운데 사랑받게 하여 주셨으니 우리 사랑하는 가정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붙드시고 은혜 가운데 잡아주사 하나님의 역사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복된 그 일의 개인들 아버지는 그런 가정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모이지 못하게 된 2주간 동안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성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영성, 게으르지 않는 영성, 나태하지 않는 영성, 그 영성으로 하나님께 버텨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코로나로 또 폭염으로 이 상황과 형편들이 어렵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세우신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셔서 교회가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버티며 나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흩어져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은혜 담비를 부어주셔서 비록 있는 가정에서 있는 처소에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 폭포수와 같은 은혜로, 장대비와 같은 은혜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더 저희가 마음 모아 기도합니다. 다시 모이지 못하는 2주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께서 내 가운데 붙들어 주시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성을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뿌리 깊은 영성 되게 도와주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영성 가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늘문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주님 주시는 귀한 은혜와 능력들로 아버지 하나님의 차림에 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들의 안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연약한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족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의 심령들 하나님 붙드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잡아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들려오는 소식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복된 소식만 들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시므로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뜻 가운데 세워나게 나와주시고, 믿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 잡아줘서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의 귀한 역사하심이 저들에게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은혜를 더하시고 능력 가운데를 접어들어 주셔서 귀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통하여서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흩어져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하심과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장대비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하시는 뜻 가운데 세워지는 귀한 은혜들이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며 아버지는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며 아버지는 혼자서나 예배를 드리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권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심으로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뜻 가운데 세월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심으로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2주간 동안도 믿음의 성령과 신앙의 성숙과 삶의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의 진보의 자리까지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붙들어 주사 귀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체험받을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능력 가운데를 주여 붙들어 주셔서 귀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권능이 저들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기도하기는 전도와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교회 이름이 실추되므로 전도의 문이 막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세계의 코로나로 인하여서 선교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낙도, 오지, 농어촌, 미자립교회와 목회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절망이 아닌 소망으로, 낙심이 아닌 희망 가운데로 하나님 붙들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목회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 또 귀국해 있는 선교사님들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나님 그 마음 붙들어 주시고 그 심령 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자산이 훼손되지 않도록, 손해보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파송한 김인규, 양순현 선교사님 속히 출국하여서 사역지로 귀임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전도와 선교 사역을 위하여서 마음 모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더 저희가 마음 모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 전도의 문이 막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교회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이끌음을 받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빚값지고 세우신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이 지혜와 순결함으로다가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어서 우리 저는 원하시는
원하시는 뜻 가운데서 사용받을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의 문이 닫히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경의 문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해방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가운데 잡아주시옵소서. 믿음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 일컬음을 받을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능력 가운데를 주어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낙도 오진 오천 미자립 교회와 아버지 하나님의 목회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다시 절망이 찾아오지 않을 수 있도록 또다시 낙담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또다시 아버지 하나님이 저들의 마음이 어두워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믿음 가운데 접어주셔서 버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흩어져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지금도 아버지 열방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의 선교지를 지키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일이 강박당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나갈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신앙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셔서 저들의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도록 지원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특별히 사명상 협찬사 아버지 하나님 기욱해 놓은 선교사님들 아버지 하나님의 많은 들 거처가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날마다 있을 곳이 아버지 하나님의 생기를 도와주시며 저들 아버지 하나님의 전능력으로 힘들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다시 한번 마음의 힘을 얻고 재충전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제도에게 길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특별히 기독교 양신한 선교사님 속히 출국하여서 사역지로 기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노력 가운데를 붙들어 주시므로 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의 문에게 임하여 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노력 가운데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지역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부산 지역에 내려진 방역 강화 조치가 8월 31일까지 되어져 있습니다. 11일간인데 하나님 그 안에 우리 부산 지역에 확진자 없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확진된 자들 치료의 광선을 베풀어 주셔서 속히 퇴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지역에 청정지역으로 다시 선포되는 날이 돌아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금정구, 부산, 경남 지역에 확진자의 수가 줄어들어서 청정지역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300명 이상 하루에 생겨나가는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크게 확산되어지는 코로나의 불길이 쇠퇴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위해서 이 시간 지역과 나라와 민족 위하여서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 번 더 저희가 마음 모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산 지역에 내려진 방역 강화 조치로 인하여서 8월 31일까지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흩어져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억울한 마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행정 조치를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길을 선용하여서 각 교회들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각 지역들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때를 기회로 삼아서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반듯한 세워져 나가는 복된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원하기는 아버지 하나님 8월 31일까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이 강화 조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셔서 2주 후에는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9월달에는 다시 모여서 예배하며 다시 모여 기도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다가올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금정구에도 아버지 하나님 부산 지역과 경남 지역에도 확진자의 수가 증가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확진된 자들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베풀어 주셔서 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잡아주사 아버지 하나님의 자들이 다시 한번 더 승리하며 일어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이 청정지역으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기도합니다. 서울과 경기와 인천에 확산되고 있는 이 코로나의 불길이 쇠퇴될 수 있도록 주께서 잡아주시옵소서. 주께서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전파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시야만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야만 되겠습니다. 주께서 내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믿음 가운데 잡아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지역과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 땅 위에 아버지 하나님의 평화와 안식이 찾아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더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저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리고 가운데를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지역과 나라와 민족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하여 뜨거운 열정으로 전도와 선교의 대국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총을 더하여 주시며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는 귀한 은혜를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주님 원하시는 뜻 가운데 세워받게 도와주셨으니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세워받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뜻 가운데서 세워받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은 총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 가운데를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나니 하나님 이 지역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아버지 하나님 백성 위에 하나님의 긍휼하신 아버지를 손길로 잡아낼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심령 가운데를 지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방역 강화 조치로 인하여서 저희가 11일 동안 모여서 예배를, 모여서 기도를, 모여서 찬송을 드리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의 믿음 든든히 붙들 수 있도록 번쩍이는 영성들과 날카로운 지성들이 생길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진보가 있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성숙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영적 나태함이나 게으름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나의 신앙을 점검하며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의 성도와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로 인하여서 감염병이 확산됨으로 인하여 전도의 길이 막힐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이 불길을 주께서 잠재워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속히 아버지 하나님의 확진자의 수가 감소될 수 있도록 확장되어지고 넓어지는 수가 줄어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전도의 문, 선교의 사역이 멈추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산 지역 그리고 금정구 경남 지역 하나님 확진자의 수가 줄어들게 도와주시고 하루속히 청정지역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되 조국과 나라와 민족 가운데서 산발적으로 흩어지며 특별히 서울과 경기와 인천에 300명이 하루에 넘는 감염자가 생겨나갑니다. 하나님 막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해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확진자들은 하루속히 건강함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더 이상 감염되지 않도록, 더 이상 전파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드러난 하영검과 그룹들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선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있는 곳에서 기도할 때에 하늘문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그곳이 베델이 되게 도와주시며 그곳이 돌베개를 베고 자는 곳 되게 도와주시므로 하나님 만나는 곳,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곳이 우리가 있는 기도하는 곳, 우리의 처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11일 후에는 저희들이 함께 모여 9월의 첫째 주부터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들도 다가올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이 계속해서 좀 나옵니다. 우리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이 시간 있는 곳에서 우리가 못다한 기도들,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들을 하나님께 올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5분, 10분 정도 더 기도하고 기도하는 일을 저희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